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살다 네 번째 잠잠히 매일 조금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한 만큼 성실한 만큼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두 가지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보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죠. 열심과 성실이 그 열매를 알고 그 가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도 가정일에 대해서도 회사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으로 참여하려고 하죠. 또 다른 이들도 우리처럼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도 할 수만 있다면 또 이웃을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귀하고 뿌듯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과는 조금 다른 방법의 열심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나를 더 신뢰하고 날마다 나에게 더 맡기고 너에게 너보다 내가 더 많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는 걸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가끔 하나님보다 자주 앞서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열심조차 내지 않으면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과 또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다면서 어느새 내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서울대 법대생 아들을 둔 엄마가 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간섭하면서 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아들과 연애하는 주인공 여성에게 말합니다. 얘는 내 인생이고 얘는 내 프라이드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 그 자부심, 그 영역, 그 태도 그것이 아들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프라이드로 여겼던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니까 자신도 망가져버렸습니다. 놓아주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열심을 바치고 자신이 채우려 하고 했지만 오히려 전부를 망쳐버렸어요.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멈추고 내일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데 아는 대로 잘 못할 때가 많은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 더 열심히보다 더 맡기고 더 비우고 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는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무언가를 위해서 내 소리를 없애고 내 방법을 잠시 멈추고 내 본능을 절제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잠잠해야 할까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어요. 시편 62편 5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순종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잠잠히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순종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구원하심, 크고 작은 모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지를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잠이는 우리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바삐, 얼른, 무엇이든 어떻게든 수를 써야 하는 다급한 순간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빨리 해결해야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가 많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우상들과 참신에 대한 대결이 있었을 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날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450명 중에 50명만 엘리야를 감싸고 엘리야를 막고 엘리야의 눈을 막고 엘리야를 힘으로 제압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신이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의 규모나 다양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조건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대규모의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온갖 정성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혹시 진짜 우연히 절묘하게 불이라도 붙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450명의 함성 소리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잠히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렸어요. 불과 속성이 반대인 물로 채워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분의 불을 받았습니다. 참 신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갖 난리를 450명 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늦둥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무능력한 아비가 되기로 했어요. 자신의 귀한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는 바보 같은 아비가 되기로 했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고 아내에게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은 복잡했겠지만 그는 침묵했고 잠잠히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 하신 그 산을 멀리 바라봤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비워내는 방법은 우리의 열심히 담긴 말과 행동으로 부지런하고 요란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잠히를 너 일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가만히 멍청하게 백수처럼 바보처럼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은 그 모두가 분주한 때에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기보다 하나님과의 골방에서, 또 때로는 모두가 불안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잠잠했던 그 엘리야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매일 순종을 결심하는 거예요. 한 번의 다짐으로, 한 번의 감동과 은혜로 순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순종을 매일 결심해야 돼요. 매일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하루하루마다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이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날마다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결단이나 큰 경험으로부터 그것이 이어지고 유지되기를 기도하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순종이 오히려 우리들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이라는 겸손과 순종의 습관을 매일 길들이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오늘도 죽어야지, 오늘도 죽어야지, 오늘도 죽어야지. 저도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잠들기 전에 포옹 하는 것,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는 것, 먹고 난 후, 놀고 난 후 처음처럼 정리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요. 마음의 감동이 있는 어느 날, 또 사랑이 넘치는 어느 날 갑자기 포옹하자고 하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거나 놀이터에서 놀다가 너무 더러워지는 어느 날, 그날만 씻으면 평소에는 잘 안 씻어도 되게 돼요. 아직 덜 더러우니까요. 매일의 작은 반복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요. 스스로, 어려도 스스로 할 수 있게.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 스스로 말합니다. 아, 손 씻어야지 하고 눈치를 보게 되죠. 밤에 제가 깜빡하고 먼저 그냥 누워버리면 아이들이 옵니다. 아빠, 포옹해야죠. 어쩌다가 하면은 못하게 되고 매일 하다 보면 때로는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예배도 그래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조금씩 그 매일이 건강한 습관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매일 작은 순종을 결심하는 것은 우리를 단번에 완전한 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더 자주, 더 잘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줘요. 처음에 부담스러웠던 그 십자가를 조금 더 오래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조금은 거리를 두고 싶었던 그 십자가 가까이 우리를 조금 더 머물게 해줍니다. 단번에 결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특별한 날의 싸움이 아니라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의미는 나는 끝났다, 내 의지, 내 일상, 내 일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 되었으니까, 신앙의 수준이 되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할수록 더 치열해집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양치를 하라고 먹고 싶으면 너무 늦지 않은 밤에 자유롭게 간식을 먹으라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꼭 허락을 구해요. 아빠 양치 다 했어요. 헹궈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아빠 똥 마려운데 문 열고 싸요? 닫고 싸요? 이런 거 다 물어봐요. 양치 다 하면 헹궈야지. 알아서 해. 묻지 말고 해. 집에 있는 거니까 먹어도 돼. 양치만 잘하면 돼. 먹고 싶으면 편하게 먹어. 너 편한 대로 다 싸고 네가 정리하고 아빠 부르면 아빠가 마무리해 줄게. 그렇게 계속 알아서 해도 된다고 여러 번 말해줘도 계속해서 저에게 대답을 요청해요. 묻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물으니까 다시금 때마다 계속 대답을 해줍니다. 아이들 스스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잘했는지, 내가 지금 옳게 한 건지, 그리고 내가 했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자신이 제대로 했음을, 잘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 잘 헹구고 치실도 구석구석 잘해. 그래, 양치만 잘하면 되니까 지금 밤 늦었어도 먹어도 돼. 먹고 싶으면 먹어. 라고 말하는 아빠라는 존재의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보호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어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하더라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크면 어떨까요? 더 많은 인생을 산 어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때마다 우리가 계속 물을까요? 계속 확인받으려고 할까요?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잘해서
덜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래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그저 내 열심인지 난 잘하고 있으니까 확인받지 않고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주님 됐습니다 하고 주님이 잘한다고 하셨겠지라는 것으로 덜 확인받으려고 해요. 자녀도 크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 다 확인 안 해도 잘 해놨어. 그냥 좀 믿어봐.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처리니까 공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늘 잘해왔다면 묻지 않습니다. 잘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하니까. 그러나 평소에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확인을 해야 돼요. 제대로 했어? 그 일 마무리했어? 잘 넣었어? 주문 잘 넣었어? 잘 배송했어? 발송했어? 육적인 일은 우리는 잘합니다. 알아서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이죠. 오늘 뜨거운 신앙으로 기도 잘했으니까 됐어. 한 달 오케이? 아니에요. 오늘 잘했어도 내일도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제 친절했던 우리가 오늘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뜨겁게 기도했던 우리가 그 뜨거움을 잃어버려서 오늘은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제 많이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덜 기도해도 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했나요? 오늘은 순종했습니까? 오늘은 제가 겸손했습니까? 주님의 방법이 맞았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은 친절하고 더 사랑했나요? 이러한 날마다 매일의 결단과 결심은 우리의 육의 영역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확인받는 게 솔직히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아이처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또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의 작은 일들과 하나님께 확인받는 매일의 작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자기를 죽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쓰려고 다리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세우시도록 나는 그냥 낮아져 있는 거예요. 내 다리에 힘이 얼마나 갈까요? 내가 버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가 내려가고 싶어도 그 높임의 자리에서 지혜까지 주셔야 머물 수 있는 것이죠.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남보다 잘하는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날마다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의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내 목소리지만 주님이 주신 목소리니까 더 부드러운 말로 하겠습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서 순종의 길이 더 열리는 거예요. 겸손의 방법이 자아의 죽음이, 내려놓음이, 죄에 대해 죽음이, 은혜로 채워짐이 점점 더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조금씩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지만 억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어드리면 그것으로 역사하셔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이 먹질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안드레를 통해서 안내를 받았고 그 아이가 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을 부자가 와서 내가 이 밥을 쏘겠습니다.
내가 100데나리온 정도는 내가 내놓겠습니다 하면은 우와 하고 박수치면서 고마우면서 먹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작은 부분을 조금씩 내어 드릴 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자기를 내려놓을 때 성령이 일하시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멈출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바쁘면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가 일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돕는 조력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고 말이죠. 일을 잘한다고 혼자 다 하면 번아웃이 됩니다. 그러나 일을 같이 하면 그 공간과 시간과 업무를,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들어주기만 해도 일이 잘 풀립니다. 육의 일은 우리가 뛰어날지 몰라도 영의 일은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더 기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남들 다 하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내어 드리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준비하고 밥을 먹고 운전을 하고 일을 하고 걷고 누구와 인사를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게 하려면 나의 습관 속에 성령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조금씩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걸 더 많게 하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변화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기타를 못 치는 사람이 기타를 붙들고 아무리 만져봐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싸구려 기타를 가지고 있든 고급 기타를 가지고 있든 똑같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기타를 빼앗아다가 말도 많고 어설프게 이것저것 보여주지만 완전한 무언가를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진짜 실력자는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해요. 잠깐만 기타를 줘보십시오. 기타를 주면 그저 멋지게 연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넋놓고 듣고 보게 되죠. 기타를 못 치는 사람은 그 실력자의 연주를 보고 나 또한 더 잘 치고 싶어지죠.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되고자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대로 경험하려면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제가 오늘을 몇 번 겪었겠습니까? 25년 11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제가 몇 번째를 겪고 있어서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처음이잖아요. 오늘을 다 처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삶을 주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라고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영역을 양보하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께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 대해서는 내어드려야, 또 그렇게 내어드리고 살아봐야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낮아지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 배우고 자꾸 많은 말을 하기보다 조금씩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밥을 달라고 해야만 우리가 밥을 줍니까? 밥때가 되면 배고프지 않냐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힘내라고, 먹고 힘내라고 더 먹을 것을 알아서 주잖아요. 달라고 하면 더 주죠. 배고프지 않냐고 더 먹이려고 합니다. 주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잘할 수 있는 것 말고 여기에다 영으로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씩 주님께 그 영역을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린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시작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 자리를 다스리십니다. 한 번에 전부는 많은 이들에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내 영역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조금씩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하던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따로 있나요? 믿음이 있고 10년 차가 되고 20년 차가 되고 직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곳, 일해야 되는 곳, 밥 먹어야 되는 곳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우리보다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더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조금씩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빼앗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나를 비우는 순종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을 반복해서 주님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조금씩 죄된 나를 은혜 아래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이 있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우리도 겸손하면, 우리도 내어드리면, 나는 죽고 주로 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훗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겁니다. 잠잠히 매일 조금씩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자리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열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자라게 하시고 조금씩 내어드리는 결심과 결단으로 인하여 어느새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모든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